여러분들이 물에 빠져 죽을 지경에 처해 있다면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많은 말이나 많은 요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에 빠져 죽을 위험에 처한 사람은 말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물에 빠진 사람은 한 가지 요구, 즉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말밖에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일지라도 다 살려달라고 외치지는 않습니다. 수용해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구태여 살려달라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용할 줄 모르고 스스로의 힘으로 나올 수 없다고 판단하는 사람만이 살려주십시오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물에 빠져 있지 않더라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외쳐야 할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구원하소서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두 죄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스스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결과가 따르게 되어 있는데 그 죄의 결과는 다른 것이 아닌 사망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죽습니다. 인간이 모두 죽는다는 말은 죽음의 결과가 죄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죽음과 죄는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슴에 자리 잡고 있는 위대한 왕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워 승리한 후 개선 장군으로 입성할 때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기쁨의 감정을 드러내면서 외쳤던 말이 사무엘상 18장 7절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들이 한 말을 듣고 매우 불쾌했다고 사무엘상 18장 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불쾌했던 이유는 숫자의 의미를 이해하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의 최고의 수를 천으로 생각하고 많은 하나님의 숫자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하는 말, 이 말은 사울은 자기의 힘과 방법으로 블레셋과 싸웠고 만만이라고 한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힘과 방법으로 블레셋에서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여인들의 고백은 사울은 자기 힘으로 싸운 사람이고 다윗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불쾌해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으로 블레셋에서 나라를 구원하였고 블레셋의 맥암마라고 하는 곳을 빼앗았습니다. 또한 모압을 쳐서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다윗의 또 하나의 위대한 업적은 난공불락으로 해발 770m에 자리 잡고 있었던 천연 요새인 여부수성을 쳐서 승리한 사건입니다. 여부수성은 여호수아 때부터 사사 시대를 거치는 수백 년 동안 점령하지 못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여부수성을 밑에 방벽을 쌓고 기온샘의 지하 동굴을 파기 시작해 그 수로를 타고 올라가서 그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로 이 성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 성의 이름이 예루살렘입니다.
이렇게 이방 민족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고 부강한 나라로 키웠고 영토를 확장했던 왕이 오늘 본문 7절에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좀 어색한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까? 힘이 없거나 부족한 투성이로 못난 왕이었다면 이 고백을 이해할 수 있겠는데, 늘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며 나라를 구하고 주변 나라로부터 두려운 존재로 조공을 바치도록 했던 위대한 왕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다윗의 고백은 자신은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실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나라를 구한 왕이었지만 자신을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위대한 업적과 공을 세운 다윗 왕은 참으로 기구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한 가지 트라우마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사울 왕에게 찍혀 10년간 도망자 신세로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그 당시 다윗은 주로 인적이 드문 광야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10광야, 마온 광야, 에겐디 광야, 바란 광야 등 메마르고 거칠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어떠한 것인지 몸소 경험하였기 때문에 다시 도망자가 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끔찍한 일을 노년에 다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맞이한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상황을 글로 표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담긴 시편 3편은 다윗이 쓴 시로,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으로 인해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현실이 믿을 수 없는 사건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압살롬의 쿠데타로 도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글로 남겼습니다. 다윗에게는 10명 이상의 아내가 있었고 자녀들도 20명 이상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내는 대부분 평범한 여인이었지만 공주였던 사람이 2명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다윗이 처음 결혼한 여인인 사울 왕의 딸 미갈이었고, 또 한 사람은 압살롬과 다말의 어머니였던 마가로 구술 왕 달메의 딸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어머니가 공주였기 때문에 남다른 기품이 있었을 것입니다. 압살롬에 대해서 사무엘하 14장 25절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예쁜 배우도 외모에 대해 컴플렉스가 한두 가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압살롬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외모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마침내 아버지를 향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윗은 급히 도망가야 했고, 감람산으로 향해 나아갈 때 머리를 풀어 헤치고 얼굴을 가리었습니다. 그리고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울며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들의 쿠데타로 도망하는 아버지 다윗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극악무도하게 아버지를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 압살롬의 행위는 용서할 수 없는 악이었습니다. 악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동기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마귀의 말을 듣고
따먹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말을 듣고 따먹기로 결정하여 하나님과 되고 싶다 하는 마음에서 선악과를 입에 물었던 것입니다. 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쿠데타를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공동체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싸움은 자리 싸움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어지럽고 위급한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더 나은 자리,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쟁탈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원하는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욕구가 매우 강하다는 것입니다. 자리 싸움의 현실을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것이 지하철입니다. 지하철을 타는 순간 자리에 대한 탐색이 시작되고 자리가 나면 적극적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재빠르게 행동합니다. 우스운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식당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발란은 지배자에게, 통치자에게 반항하는 행위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죄를 큰 문제로 여기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짓는 죄가 하나님을 향한 반란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죄가 하나님을 향한 반란이라고 여긴다면 이것은 큰 문제다 이렇게 여기고 죄를 내려놓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쿠데타를 당하고 나니 모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편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 많던 사람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에서부터 13절 말씀 보시면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을 향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조금씩 훔치기 시작하였습니다. 4년 동안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나에게로 왔다 하는 마음이 딱 들자 마침내 아버지에게 반역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의 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히도벨도 압살롬과 함께 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원래 다윗의 신하로 제갈공명이나 정도전에 비결된 만한 최고의 전략가이자 책사였습니다. 그런 그가 무슨 이유로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가족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요압에게 명령하여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적들의 선봉에 서게 하여 죽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아가 전쟁에서 죽자 다윗은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다윗의 범죄를 누가 알고 있었느냐? 밧세바의 친할아버지인 아히도벨이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에 밧세바의 아버지가 엘리암으로 기록되어 있고 엘리암의 아버지가 아히도벨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왜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입장에서 볼 때 다윗은 자신이 사랑했던 손녀딸의 가정을 파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아히도벨은 자신의 가정을 파괴한 다윗을 원수처럼 여겼을 것이고, 압살롬의 쿠데타를 빌미 삼아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더불어서 압살롬에게 다윗의 후궁들과 백주 대낮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하도록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랍비들은 아히도벨이 다윗을 몰아내고 왕좌에 앉기 위해 압살롬을 이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무산되자 자살로 그의 삶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조용히 다윗의 마음에 들어온 음란이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죄가 가지고 있는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르고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죄는 조용히 들어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결론에 가서는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고 복수하였던 것처럼 죄는 반드시 배신하고 복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의 삶을 철저히 짓밟는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세우실 때 사무엘하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겠다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다윗이 당하고 있는 환난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란을 피해 도망하는 다윗에게 대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다윗을 힘들게 했던 것은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배신하여 압살롬에게 붙은 것도 있었지만, 대적들이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해 라고 하는 조롱 섞인 말이 그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다윗은 이제 끝났어. 하나님도 그를 버리신 게 틀림이 없어. 자식에게 쿠데타를 당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것이 분명해. 이젠 다윗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도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야. 이렇게 수근거리면서 다윗에게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자식과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다 보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기에 더하여 사람들이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이 말까지 하니까 다윗은 훨씬 더 많은 무게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었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모욕감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망하는 다윗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천근만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모욕의 소리를 들으며 감람산으로 향해 나아갈 때 머리를 풀어 헤쳐 얼굴을 가리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울며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절박한 상황을 언급한 후에 2절 끝에 셀라라는 말을 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셀라는 4절과 8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셀라는 시편 150편 중 39개의 시편 중에 68번이 나오고 하박국서에는 3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두 합쳐서 71번 셀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셀라라는 단어는 쉬어라, 올려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배 시에 시편 찬송을 하다가 셀라가 마지막에 나오면 찬송을 멈추고 중간에 나오면
찬송을 멈추었다가 다시 소리를 높이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1절에서부터 2절에 나의 대적이 많습니다.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합니다. 이렇게 많다라는 단어를 3번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적들로부터 하나님,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러한 말을 들었습니다. 조롱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에 짓눌려 있던 이 다윗이 2절 마지막에 셀라 이렇게 외칩니다. 이 셀라는 그 다음에 반전이 일어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대적이 많다고 하소연을 하던 다윗은 잠시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고 셀라라고 외치면서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을 찾아 고백합니다. 3절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라고 말입니다. 시험이 찾아오거나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왔을 때에 감정적으로 즉각 반응하기보다 자신의 감정을 가다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에스키모인들은 분노가 극에 달하면 3일 동안 길을 걷는다고 합니다.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그가 깨달았던 것이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인간의 방패가 얼마나 한계가 많은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의 일이었습니다. 골리앗에게는 방패든 자까지 있었습니다. 방패든 자는 개인 경호원 같은 병사로서 커다란 방패를 들고 적의 화살이나 창을 막아주었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골리앗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골리앗은 다윗의 물맷돌에 의해 땅에 엎드려지고 말았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패가 되어 주셨음을 확신했습니다. 그것을 묵상하다 보니 머리를 풀어 헤쳐 얼굴을 가리고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울며 올라가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머리를 들게 하신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구해 주신다고 어림도 없어 라고 하는 빈정거리는 말을 뒤엎으시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키신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예루살렘에서 나올 때 사독이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이 언약궤를 메어 나옵니다. 그때 다윗이 대제사장 사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모셔가시오. 주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신다면 저를 다시 도성으로 돌려보내주셔서 이 궤와 주께서 계시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피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언약궤와 주님이 계신 곳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다는 것은 머리를 들어 본다는 이미지와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보게 하신다는 말은 고개를 들어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인간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 인간을 회복시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눈을 감으면 압살롬에 대한 분노, 가족들에 대한 걱정,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눌림이 너무 커서 잠을 자는 것이 사치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은 누워 자고 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잠을 자고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신을 붙들어 주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3편을 아침의 시편, 아침 찬송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천만인이 자기를 둘러싸고 자기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자신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천만인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평정심을 찾았던 다윗은 7절과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마침내 다윗은 전쟁에 관한한 인간의 힘으로는 부족하며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새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을 물리치고 다시 황궁하기 위하여 지금 있는 600명의 100배, 1000배쯤 되는 군인이 되어야 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뺨을 쳐주시고 이를 꺾으시면 회복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더 나아가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자기 백성들을 축복까지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자식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머리를 풀고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도망가야 하는 신세였지만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참 견고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1인칭 단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있는 자리가 피난을 가서 불편하게 짝이 없는 자리일지라도 다윗은 그곳이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자리, 자고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자리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말은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잘 잤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나라를 구하는 용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죄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압살롬이 쿠데타를 통하여서 다윗을 아프게 했을 때 다윗은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아야 할 존재다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외쳐야 할 고백이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어떠한 누구도 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외쳐야 할 고백이 나를 구원하소서, 이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좀 더 실감나게 말한다면 비천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회복시키셨다는 말입니다. 2월 첫째 주에 12해 혈루병으로 죽어가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혈루병은 당시 부정한 병으로 그 여인은 다른 사람과 교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 겉옷을 만졌던 것이죠.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자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로 왔다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병이 나았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알고 나신 후에 그 여인을 앞으로 불러내어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녀는 병도 나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살았던 삶을 뒤로하고 이제는 고개를 들고 살 수 있는 회복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는 우리를 고개 숙이게 하지만 구원은 우리를 고개를 들게 하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도 고개를 들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고개를 들고 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반란을 일으킨 죄는 결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맞이한다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인생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해 일어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다윗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일어나셔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7절 말씀이 1절 말씀과 대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대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구원은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물질이 많아야, 사람이 많아야, 인기가 많아야, 힘이 많아야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편 33편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입니다. 그 무엇이 많다 한들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강한 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많은 대적이 자신을 모욕하고 치려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만이 구원이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보좌에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위해 일어나셔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시려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당한 시련은 자신의 죄값으로 당하는 것이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고난당하셨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으로 감람산 길을 걸을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울면서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10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갔던 감람산 길에 가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모습을 보이시냐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예수님은 기도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시면서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모진 고통과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다윗이 2절에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라고 비난받았던 것처럼 예수님 역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해 라는 말보다 더 슬픈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 위에 회복시켜 주심으로 다윗이 머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드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시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려고 당신의 머리를 숙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고개를 숙인 채 인생을 끝내게 하시지 아니하고 사도행전 2장 24절 보시면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의 머리를 들게 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으므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자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머리를 숙이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면 얼굴이 맞대어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얼굴과 우리의 얼굴이 맞대어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 주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늘 무엇 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일어났다.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일어났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광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도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